우리 생일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부르는 노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개사를 해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다고 왜 태어났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생일 축하 노래는 생일 축하합니다가 정석입니다. 근데 이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과 나의 축복을 담아서 네가 태어났다는 그 존재, 너의 존재,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마음을 담아서 이 생일 축하곡을 불러줍니다. 생일은 고귀한 날입니다. 축하받아 마땅한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일이 있고, 그 생일은 당연히 축하받아야 되고, 그 한 존재만으로, 그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 고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사실 생일에 그렇게 축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어쩌면 갓 태어난 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엄마는 우울하고 더 슬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많이 책도 읽고 오늘 본문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아이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 줬기 때문에 뭔가 좀 특이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회 속에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고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집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고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야베스 엄마에게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에 뭔가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에 자기가 이름이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베스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지만,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문고통 그렇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좋은 이름 불러줘도 한두 번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평생 동안을 고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오히려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 이 야베스를 향해서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의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러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다르게 부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야. 너는 귀중한 자야. 오늘 성경은 야베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태어난 아이를 붙잡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졌잖아. 내 인생 너 때문에 꼬였잖아.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고통이야. 네 때문에 너네 엄마가 고통을 당했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야베스를 바라보면서 너는 고통이 아니야. 귀중한 자야. 너는 고통이 아니야. 귀중한 자야.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으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께는 귀중한 자였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모두가 귀중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야베스를 향해서 너는 모든 형제보다 귀중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너는 으뜸이야.
주님이 야베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평가하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도 나를 버리고 나를 짐짝 취급하고 학교를 가도 내가 저평가를 당하고 회사를 가도 저평가를 당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나 야 너는 고통덩어리야, 너는 짐이야, 너는 세상에 태어났으면 안 됐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고통이 아니고 넌 귀중한 자야. 내가 가진 것 중에 네가 으뜸이야. 모든 형제들 중에 네가 으뜸이야.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문목사라는 나가 아니라 각자 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으시고 넓이가 끝이 없으시고 깊이가 끝이 없으시고 높이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해. 너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귀중해.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보다 귀중해. 각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그래 나는 우리 아인 예양열방교회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야. 그래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 중에 가장 귀중한 자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바라보실 때 너는 귀중한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 귀중하니까 잘 있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9절은 읽지 않고 10절만 보면서 내가 뭐 귀중한 사람이든지 말았던지 그냥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중하든지 말았던지 구하는 것들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뭐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나는 내가 좀 이상한 거 구해도 하나님 그냥 눈 감고 주셨으면 좋겠다. 좀 내가 욕심으로 구해도 하나님 이번만큼은 좀 눈 감고 그냥 팍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야베스가 가만히 있는데 너는 고통이야. 너는 아니야. 너는 고통이 아니야. 귀중한 자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잊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형제 중에 내가 가장 귀중한 자인데 가장 귀중한 내가 주님께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냥 응답되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삶이 고통이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의 최근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지경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볼 때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지경이라는 단어가 왠지 더 와닿는 느낌입니다. 지역으로 번역이 되었던 지경으로 번역이 되었던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해변 그리고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엔과 벨기에, 네덜란드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역, 지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더 넓혀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역대상 4장에서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브루스 윌킨스가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배분하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집을 짓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땅들은 개간하기도 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정도, 뭐 가든 정도 만들고 그냥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괜히 큰 거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정도,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정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오셔가지고 함께 바베큐 할 수 있는 정도, 굉장히 큰 집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막연하게 그냥 내가 무조건 큰 땅 가져야지, 무조건 큰 집 가져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아마 그 정도 공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받으면 오히려 피곤한 일입니다. 내가 더 많이 싸워야 되고, 더 많이 개간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살아서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건 단순히 내 땅 많이 주십시오, 우리 집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삶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내 삶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더 넓혀 주셔서 내 삶이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더 넓혀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서 누구든지 죽습니다. 요람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태어나면 조그마한 요람에 있고 죽으면 무덤, 요즘은 뭐 무덤도 안 주고 낙골당 주니까 요만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금수저든 흙수저든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람 이후부터 무덤 이전의 삶까지는 어떤 사람은 지경을 넓혀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손에 쥔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방법, 수많은 모양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주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뭐 전부 선교 나가고 뭐 먹을 거 포기하고 막 무조건 나눠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게 아엔에, 벨기에, 네덜란드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첫째 아이만 있었는데 어려가지고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공부했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친하게 지냈던 사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데 한 개의 도시락을 더 싸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먹지 못하는 흑인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도시락을 하나 더 싸서 이제 학교로 보낸다는 거죠. 유학생으로 온 목회자들입니다. 뭐 돈이 어디 있고 어디 넉넉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먹으면서 빨리 공부를 끝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남아공에 보내셨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흑인 아이들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냐,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뜻이 있는 사모님 몇 명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도시락을 싸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넓혀진 지역을 통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게 크게 투자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 사업장과 가정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대로, 그 생각을 주실 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계신 김종명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북아프리카로 가시고 싶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프랑스어를 쓰니까 그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프랑스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프랑스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북아프리카에서 오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그때 제가 뭐 싱가포르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막 연락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내 마음이 이제 너무 뜨거워서 우크라이나로 갈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역을 하시니까 이렇게 뭐 1kg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음식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을 모아서 그 당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조금씩 그것을 모아서 이제 한 차가 모이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왕복으로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우리는 전쟁이 막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밤에 몰래 이제 들어가서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그런데 그 만남들 가운데에 현지 목사를 만나게 되고 또 현지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갈 때는 성경을 실어서 가고, 그렇게 한 열 몇 번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가족은 이제 그 형제님이 전쟁터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 선교사님에게 그 가족들을 맡겨서 구출해서 나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했던 사역들이 처음에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사역들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날 그냥 사역들이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프랑스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비자를 막으셔서 프랑스에 살게 하셨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근접한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식 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뭐 KBS 뉴스나 현지 뉴스에도 나오게 하셔서 또 더 많은 음식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역이 점점 넓혀지더라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 많이 주십시오. 내 주식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아인에 보내셨고 나를 벨기에, 네덜란드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역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아인 예양 열방교회로 묶어 주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는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들,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 생각을 주실 때 마음껏 활동하시면서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야베스가 했다는 거죠. 일본 피겨 국가대표였던 아사다마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연아의 라이벌 아닙니까? 우리는 늘 김연아를 응원하고 있지만 이 아사다마오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 아사다마오와 김연아는 세계에서 한때 피겨 스케이팅을 가장 잘했던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갔던 그 두 명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사다마오와 김연아가 경기를 하면 주목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아사다마오는 아마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최고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다마오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선수 생활을 할 때 이 스케이팅을 하는 게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김연아가 때로는 1등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1등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데 자기가 대회를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즐겁지 않을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스케이트를 타서 세계 최고가 되었고 마음껏 타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아사다마오는 자기가 선수 생활 하는 내내 한 번도 즐겁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살 때였습니다. 18살 때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기술을 모르겠지만은 뭐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 봅니다. 3차례 트리플 악셀을 했는데 여자로서는 최초였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때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신의 개인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인 신기록으로 한 번도 여자들은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을 보이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선수들이 하면서 나는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나는 금메달이야, 너는 금메달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김연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개인 신기록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으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금메달을 김연아가 목에 걸었답니다. 아사다마오가 거기서 왜 나는 은메달을 줬을까? 거기에 충격에 빠진 게 아닙니다. 메달색 때문에 충격이 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했고 내 개인 신기록을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금메달이 되지 않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 후로는 경기에 나가는 게 즐겁지 않았답니다. 야 내가 컨디션 좋았으면 내가 1등 했을 텐데 야 내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2등 했구나. 다음번에는 뭐 일본에서 하면 나는 1등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여자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자신이 성공을 하고 내 개인 기록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패배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도 절대 나는 1등을 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여자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경기, 연습이 선수생활 하는 내내 즐겁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경험하니까 이후로는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 한계에 맞닥뜨리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1위를 차지해도 그 감정이 지워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 감정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퇴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좋아졌다. 비로소 스케이팅이 좋아졌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 그만두면 공부가 좋아질 겁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고통 덩어리. 고통 덩어리. 너는 숨을 쉬는 고통 덩어리야. 너는 움직이는 고통 덩어리야. 너는 다니면 다닐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야. 고통 덩어리. 그게 야베스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서 마치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진 이 한계, 이 고통 덩어리라고 하는 건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 이 고통 덩어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 권세, 그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63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손은 나를 보호하시는 손이죠. 그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그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내 고통 덩어리로 있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나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내가 외롭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슬프고 때로는 내가 고독할 때는 나를 보호하시는 손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주님의 보호의 손,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이 고통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인생이야, 그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야베스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건강으로 자만을 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자만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을 부딪혀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한계는 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암만 공부를 해도 매일마다 노는 것 같은 걔가 공부를 더 잘하고, 내가 여기서 정말 뭐 이렇게 다음 학위를 가야 될지 취업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이 한계 같아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열심히 가정 경영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누구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의 인생, 오늘도 한계에 부딪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의 인생,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주님께서 정말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 힘으로 뚫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고, 때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 내가 고통 덩어리처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다 주님께 엎드려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